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은 욕을 하고 돌아서지 않을까요? 미친놈 그러고서는 그렇게 하고 돌아설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근수근 했을 겁니다.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주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르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은 6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6가지 내용 중에 첫째가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부활, 승천, 재림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제시될 때, 즉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순절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것을,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에 머물러 있을 때 오순절이 이르니까 오순절 날 마가 요한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입히시니까 그 제자들이 나가서 외치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거리에서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외칠 때에 50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 바라바는 놔주세요라고 외치던 그들이 돌이켜 말하기를 베드로여, 형제들이여,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그 마음을, 그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베드로에게 향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들에게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성령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아라. 그리고 너희 죄의 사함을 얻으면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이 약속은 먼 데 있는 사람, 갇혀온 데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날에 3,000혼이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돌아가 모세에게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다 먹이신 건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다. 그러나 그걸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참 생명의 빵인데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말씀이 어떻게 생명이 되는지를 한번 모세의 글 가운데, 즉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부름을 받고 애굽의 왕에게 갔죠. 애굽 왕 이름이 뭐예요? 예, 우리 군사님이 확실히 빠르셔. 파로 왕이죠. 왕에게 갈 때에 모세가 선뜻 대답했나요? 안 했어요. 아니, 제가 가서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듣겠습니까? 가라. 나는 하나님이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전능자이니 나만 믿고 가라. 그래서 모세는 주절주절 되면서 갔어요. 근데 거기서 가면서 한 가지 사건이 생기는 거 말씀드렸죠. 모세가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지금 도망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다가 숫곳에서 무슨 일을 당했어요? 예? 하나님이 목을 조여서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랬어요? 할례를 아들들이 받지를 않았어요. 왜? 미디안 여자이기 때문에 절대 그 짓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종으로 된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의 자식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위협을 하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시보라가 돌을 주소서 자기 아들들의 양피를 잘라서 할례를 해요.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도 너희 부형들이여,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침례를 받고 우리가 신령한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따라오시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반석에서 나온 하늘의 만나를 음료를 주신 것은 우리를 따라오시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 사건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사건을 이미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몇 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했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할 때 모세에게 뭐 들려주셨어요? 아론의 지팡이지. 모세는 지팡이 양들. 모세에게 들려주신 것은 뭐예요? 말씀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라.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피재앙이죠. 호수나 물을 가리켰을 때 지팡이로 다 가리킬 때 그게 다 피로 변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바울의 마법사도 그걸 행했어요.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인데 개구리까지도 마법사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재앙인데 이는 못했어요. 마법사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바로 왕한테 하는 말이 이거는 하나님의 손가락의 작품이니 손가락의 역사이니 저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자빠진 거예요. 제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때문에 창피당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리스도교회를 다녔어요. 신갈에 있는 그리스도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그때 목사님이 목사라고도 그냥 전도자라고 그랬는데 그 전도자 이름이 이기구였어요. 이기구. 그래 저를 사랑하시고 또 저는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냥 집 짓는 거 흙벽돌도 제가 가서 그냥 학교 끝나고 찍어주고 영이 뭔지 아세요? 영. 집으로다가 저 지붕 만드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게 이렇게 전부 돌아가요. 근데 그런 것도 제가 하고 해서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제 잘 지내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진짜 예수에 미쳤어요. 저희 아버지가 한 10리가 넘는, 그러니까 아시는지 몰라도 저 신갈에서 저희 수원 가다 보면 영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수원까지가 10리가 넘어요. 수원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새벽 기도를 제가 다녔어요. 여름 같은 데 이렇게 거기 갔다 오면 시골길 이렇게 가면 시골길에 풀이 이렇게 엉키죠. 이렇게 길에 그러니까 낮에는 그게 없는데 아침에 가려면 거기 찬 이슬이 맺혀서 거길 지나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지가 이만큼 다 젖어요. 그러면 갔다 오면 어머니가 넌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왔니? 아버지는 그거를 못 참으셔가지고 학교에 다니는데 학비도 안 주지요. 옷도 안 사주죠. 추운 겨울에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교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군복 입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게 따뜻하긴 했나요? 추운 겨울에 팬츠 안에 그거 입고 못 가게 하는 걸 교회를 갔다 오니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새끼가 내 몸에 생긴 이는 새끼를 낳지만 처음에 생기는 거는 이가 있어서 생겨요? 없어서 생겨요? 옮아 오기도 하는데 내 몸에서 생겨요, 이는. 목욕을 자주 안 하고 오래 하지 않으면 이는 내 몸에서 생기는 거예요. 옮겨오지 않아도.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학교 갔다가 토요일 날 되면은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얻어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 새고 그리고 점심도 못 먹고 집에 가면은요. 저희 집이 상간대청이라 해서 마루가 굉장히 넓어. 큰 보가 있고. 거기에 그냥 맥 없어서 그냥 벌떡 들어놓았어요. 하루는 벌떡 들어놓 있는데 이렇게 하늘 천장을 보니까 큰 대들보에 부계가 하나 매달려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보니까 이게 굿한 거야.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그걸 띄워서 그냥 울러물어 내던지 쳤더니 그걸 또 우리 할아버지가 주워다가 고잡스꾼은 사랑방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소문이 동네에 퍼져가지고 지 아버지 위에서 구슬했는데 그걸 팽개쳐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냥 얼마나 핍박을 하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제가 옷도 제대로 빨아입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몸에 이가 생긴 거야. 그런데도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 어느 날 그것도 온돌방에서 잔 게 아니고 같이 핍박을 받는 같은 친구하고 이렇게 지프로 만든 자리를 깔고 거기서 둘이 자고 났는데 아침이 됐으니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거기 기숙사가 옆에 있는데 부엌을 지나가면서 얘기를 들으니까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암흑에 오고 잤더니 이가 내 몸에 올라가지고 내가 가려워 죽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 때문에 아주 수모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이가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 이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둘 생긴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들을 어떻게든지 깨우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지금 작전으로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이가 그냥 온몸에 덕실덕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의 마법사들도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이건 하나님의 손가락의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뭘로 됐다고요? 티끌을 집어서 이렇게 던지니까 그게 다 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라고? 생명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아주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것이다 그거예요. 또 한 가지 파리에 대한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중국에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식당, 한국 사람이 하는 식당에서 그 뒷방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점점 커지니까는 장소가 필요해서 집을 하나를 얻었어요. 집을 하나 렌트를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로 꾸미고 거기다 지금 탁구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여차하면 탁구 치는 것처럼 이제 하려고 쫓아 들어오면 탁구 치는 것처럼 하고 탁구대를 위해서 이제 모여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하고. 근데 그걸 이제 꾸며놓고서는 이제 그 옆에 방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이제 우리 조집사라고 그때 우리 학교에 한번 왔었죠. 중국 사람 그 사람 아주 친구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살게 하고 하루는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데 숙소가 있으니까 왔다가 거기를 갔더니 거기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은 부엌이 따로 없고 방이자 부엌이고 그래요. 방 한 칸에서 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밥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파리가 날라 들어왔는데 방이 이만할 거예요. 이 천장이 새까만 파리가. 그리고 창문이 새까매. 기가 차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거 아주 태연하게 거기 앉아서 다 밥 먹고 그래. 깜짝 놀라서 그거를 그냥 빗자루로 다 쓸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청소를 하고 스크린을 사다가 창문에다 해가지고 그 창문을 열으니까 바로 그 앞에 이 동네가 있는데 집집마다 변소가 있는 게 아니라 다 공동변소를 해놓고 쓰거든요. 그 공동변소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변소가 아니에요. 그게 같이 오니까 거기서 다 날라온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 전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데는 놔두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집집마다 그렇게 파리가 다 그냥 시커멓게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바로 왕의 마음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가지는 말고 여기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게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모세에게는 말씀으로 들려주셨고 들은 것은 모세는 말씀밖에 없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역사로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그를 아우성을 칠 때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장사 지낼 때에
지낼 때 땅이 없어서 애굽 땅에 그게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아우성을 칠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먼저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을 치매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이거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드린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내가 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지. 내가 믿기만 한다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하고만 하고선 그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게 영광이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 대한 권위를, 성경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의 기록을 알았으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삶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읽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중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과정 속에서 내가 치유받는 변화가 되는 관절까지를 쪼개 나누어주는, 다시 말하면 우리들 마음을 다 읽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고침받는 완전케 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말씀을 믿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경은 들고 다녀도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그냥 교만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건 다 헛것이다. 하나님 말씀 한 군데만 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하러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생명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말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까닭에 변화되지 아니하고 고쳐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아니할 때 마지막 날에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그 말을 믿지 아니하는 그 말이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요.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느니라.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곧 그 말씀은 곧 생명이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 그 말씀은 이루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는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행위는 그 말씀을 말씀대로 순수하게 준행할 때에 주의 성찬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은 이 성경을 쓰기를 주후 90년경에 썼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지 적어도 60년 후에 쓴 글인데 그때 그들이 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예배하고 나를 전하는 것이다.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시는 축복,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